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우리 다른 분과 더 인사합시다. 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아멘. 우리 좋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3040 교구의 주간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이 날이 얼마나 저에게 감격스러운 날인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에서 3040 교구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분이 모이셨습니다. 처음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또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찬양대를 선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2배 정도 오신 것 같아요. 우리 3040 교구가 앞으로도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즐거워하십니까? 즐거워하시죠? 그런데 저는 아닌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한 친구 이야기인데요. 그 친구가 신학대학을 저랑 같이 들어왔는데, 신학대학원에 들어오기 좀 전에, 신학대학 20살에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늦게 신앙을 시작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내가 과연 신학대학교에 가도 되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신학대학을 가도 되는, 그런데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에 있는 친구들이 다 이 친구들은 가면 다 성경도 다 외우고 찬송가도 다 알고 할 텐데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니 큰일 났다 라고 해서 시작한 것이 무엇이냐면 큐티였습니다. 그 당시에 큐티라는 것이 한참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기 때문에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가 언제까지 큐티했냐면 군대 가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하였는데요. 그 결과 그 친구가 군대에 가면서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는 그 이후로 10년 동안 큐티의 Q자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힘껏 그때까지 마음을 작정해서 큐티를 하루도 빼먹지 않고, 거의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는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짐이 되었던 겁니다. 기쁘지 않았대요. 즐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냥 무거운 짐이 되어서 자기를 짓눌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은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기쁨이 없는 분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삶 속에서 기쁨이 없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일 겁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1장, 마태복음 11장은요, 전체 흐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당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서에서 나온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 지난 주일에 가전고 사역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사역의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서 10장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신 예수님을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빛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메시아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시작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위에 있는 3절 말씀인데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입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슨 고백입니까? 메시아시다라는 고백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 중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본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지만 아마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의 행적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질문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거절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당시 사람들 자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음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메시아가 오셨지만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 세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여러분, 마땅히 메시아가 오시면 백성은 환호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즐거워하고 춤을 춰야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하고 힘들어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왔지만, 그토록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지만 구원자를 맞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요한은 금식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요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이 들렸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 자리를 가지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판하면서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권능을 참 많이 행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은 세 도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고라신과 벳세다에 대해서 책망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고라신, 벳세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어느 도시냐면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거주하셨던 가버나움까지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이만큼 모든 곳이, 모든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을까요? 왜 외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요, 미국의 유명한 이 영성학자이기도 한 유진 피터슨이 자기가 이제 개인적으로 번역한 성경인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진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종교 생활로 인해서 탈진했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율법으로 인해, 헛된 종교 생활로 인해 탈진한 사람들에 비유하는 것이죠. 이렇게 죄의 짐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겁고 또 그 짐이 너무 익숙해서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을 벗겨주실 분이 오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 그림을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성경책 이후로 가장 큰 베스트셀러라는 책이 철로역정인데, 여기 이 가운데 보시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이 보이시나요? 이 사람이 주인공 크리스천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이 짐은 죄의 짐을 의미하죠. 이 사람은 이 짐을 스스로 벗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익숙해져서 벗을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바로 무거운 짐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지친 사람들 등에는 이렇게 정죄의 짐, 죄의 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으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뒤에 나오는 본문인 28절, 30절에서 더 명확해지는데 우리 오늘 본문인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나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의 초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초대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멍에라는 단어입니다. 멍에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나 말이 밭을 갈 때 지는 요 나무가 멍에입니다.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면 쉬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멍에를 지라고 하시니 이게 뭔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멍에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멍에를 지라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지라 라고 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는 다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 인해서 압제받고 고통당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로 기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도 우리의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적인 혹은 종교적인 형식에 얽매여서 기쁨이 없다면 우리도 스스로 우리의 멍에를 지고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하신, 새롭게 하신 율법, 예수님의 법,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법,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멍에는 한 소, 혹시 말 한 마리가 지는 멍에도 있지만 아까 그림처럼 둘이서 같이 지는 멍에가 있습니다. 둘이서 같이 지는 멍에는 아무래도 힘이 더 필요한 것을, 힘이 더 필요할 때, 밭이 조금 더 단단할 때, 마치 우리 마음처럼 아주 딱딱한 마음을 가려고 하면 소 2마리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가끔 그 소 2마리 멍에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보면은 큰 소와 작은 소가 있는 멍에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멍에를 같이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일할 때는 대부분 어미소가 혼자 일하게 되거든요. 새끼소는 일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미소가 새끼소에게 알려주게 하려고, 멍에를 어떻게 지는 건지,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려주게 하려고 가끔 새끼소를 옆에 세우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할 때는 바로 이 의미입니다. 그때는 어미소가 새끼소의 멍에까지 져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끼소까지 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지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질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법, 우리를 살리는 법,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에 깊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짐을 진 사람들이라면 지금 현실을 사는 우리는 어떤 짐을 지고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와중에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 등 뒤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말씀 묵상하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처럼 그것이 만약에 기쁘지 못하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저 행위적으로 습관적으로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도 모자랄 만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 삶 속에 기쁨이 없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짐을 벗겨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짐을 벗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짐을 내려놓지 않으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웠다 해주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그 짐을 져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멍에를 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희생의 멍에, 생명의 멍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로 갈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은 벗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십자가라는 생명의 멍에를 매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다른 무거운 짐, 죄의 짐은 벗겨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초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셔서, 그 초대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모든 것으로 주님께, 네 주님, 제가 주님의 멍에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시는 우리 참된 제자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3040 교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